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 믿기가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번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겠느냐? 이렇게 서로 막 물어요.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게 하면 돈으로 그 현상금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보질 못했으니까 믿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말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 때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병 나았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병이 났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서 그것이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된 그 자리에서 어쨌든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았나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 주님이 허락하신 호흡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관계없이 다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때에 그 주님 앞에 서는 자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는 이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아빠 나 죽으면 어떡해요? 아빠 죽으면 이제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나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아이, 그런데 그냥 죽음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워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이한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네가 저녁에 막 놀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면 거실에서 잠이 드는데 깨어나면 어디서 깨어나지? 제 방에서요. 맞아.
죽음이란 건 내가 이곳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났을 때는 다른 곳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아, 그러면 안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그냥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거실에서 잠들었지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 방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그 과정은 나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다시 생명이 내게 있는 것.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안심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저기 영생교회에서는 그 교주가 손 씻은 물 마시면은 영생하고 또 얼굴 씻은 물은 더 비싸가지고 생수통에 담아서 막 20만 원씩 팔았잖아요. 그거 먹어야 영생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던 다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안 죽겠죠. 저는 평신도라 죽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내가 호흡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흡이 닿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다고 뽐내지 마세요. 어리다고 의심되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요즘 너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요. 안창호법이라고 하죠.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음주운전 하다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여요. 차로 치여서. 지난번 보니까 10대인데 무면허인데 외제차 타고 싶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몇십만 원 주기로 하고 그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다가 길을 인도에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 연인을 치여가지고 둘 다 사망했어요. 아직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연인으로서 인도를 뭐 위험하게 간 것도 아니고 대낮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부활은 절차와 과정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냥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순식간이지만 그것이 막 오래 걸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다시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부활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이 그렇게 눈을 뜨고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어제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었다 오늘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한 사람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1000년이나 예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눈을 감았다가 뜨면 거실에서 자다가 내 방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1000년이나 하루나 똑같이 눈을 감았다 뜨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눈을 감고 어제 뭐 9시에 잠들었든 깜빡 잠들어가지고 밤을 새다가 4시에 잠들었든 눈을 딱 뜨면 똑같이 다시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다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호흡이 다하는 날, 제 호흡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눈을 감고 내 호흡이 다 됐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딱 자지러들고 주님이 딱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날 눈을 탁 뜨게 될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뜨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눈을 감았다가 뜨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혈안되어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0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려요. 은혜스럽습니다.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52절에 보면, 우리 52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모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뜻, 죽음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흩어져 있는 백성을 모으는 거, 전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되는 건 참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자기의 바라는 바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서로 맞추고 사는 게 부부도 어렵더라고요. 30년 살아도 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변덕스러운 내 마음에 오셔서 전부가 되실 때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뜻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통과.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통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소망하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그 이적과 표적을 받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받지만 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도모하고 모의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게 오늘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주님의 자존심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어떤 주님이 오셔서 복잡하고 어떤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 호흡이 다하는 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면 주님의 그 부활, 그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의 사망의 부활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 죽음 앞에 염려하는 많은 이들, 죽음 앞에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버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도울 수 없는 그 자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곳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